오늘은 복입니다. 요즘 초복 지났고요. 좀 있으면 중복이고요. 좀 있으면 말복입니다. 요즘을 일컬어 삼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독일의 음악가 하이든이 전에 동료들, 조명한 예술가들, 창작하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중에 한 젊은이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창작할 때 힘이 떨어지고 창작의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그 힘을 빨리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아주 특별한,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없었답니다. 맨 마지막으로 하이든 차례가 들어와서 하이든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작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일에 지치고 능력이 떨어지면 저는 그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사람을 여러분은 조지 뮬러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조지 뮬러는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고아들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리스도인으로 명성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공했고 성공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질 때 그리고 재창조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졌고 들려졌고 나타나게 됐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세주인 예수님도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사도들, 그의 제자들 모두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새 힘을 공급받았고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기도를 통해서 해결을 해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없는 능력, 세상에 없는 새 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 가시고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래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던 것을 성경과 역사는 우리들에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다. 만약에 나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에게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30배의 복을 볼 수 있나요? 60배의 복을 볼 수 있나요? 100배의 복을 볼 수 있나요?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없는 이러한 100배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함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더 채워주셔서 그 공로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가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앞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다 피곤한 그런 시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이름으로는 가능하고, 세상의 지식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고는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여금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통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한다. 그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으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는 세 가지 건강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건강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건강입니다. 또 하나는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이거에 하나를 더하면 물질적인 건강입니다. 이 네 가지의 건강의 요소가 채워지면 우리들은 행복하다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건강론은 이것의 순서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물질이 건강해야 육체가 편안하다, 육체가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하다, 마음이 건강해야 영이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물질로부터 출발을 시킵니다. 이게 세상의 건강론입니다. 근데 성경의 건강론은 다릅니다. 거꾸로입니다. 영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해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건강론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세속적인 건강론을 의지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돈 있어야 최고지, 교회 나가도 야 돈 있어야 대접받더라, 야 돈 있어야 병도 치료하고 돈 있어야 되지. 그래서 돈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까? 머니가 있어야 약도 먹고 건강도 하고 잠도 자고, 돈 없으면 말짱 깡이다, 야. 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쯤 되면은요, 오한말을 가지고 개울에 가면 돌멩이가 이렇게 있는데 돌멩이를 꽝꽝 치면은요, 깜짝 놀라가지고 피레미 같은 게 띵 하고 떠오릅니다. 그게 말짱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영이 건강해야 된다. 내 영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씀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또 말씀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요즘 교회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강론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걸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건강한 것을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건강을 생각하고 난 이후서야 그 다음에 물질적인 건강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고,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여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복이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하면 말씀 사랑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예수 이름 부를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말씀 붙들고 세상에 이깁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질병과 고통, 슬픔, 죽음이 있어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찬송을 부릅니다. 속사람이 연약한 사람은 돈이 많아도 불평합니다. 일이 잘 돼도 원망합니다.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삽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 여러분 찬송할 거라고 감사하며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 정도 돈만 있으면 감사하며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많다고 감사가 있던가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감사를 못하며 살던가요? 여러분, 감사의 능력은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능력은 여러분의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의 능력은 여러분의 형통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보다 훨씬 더 형통한 사람도 여러분 죽을 상 가지고 살더라고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면,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있으면 병들었어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병들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 욕심에 붙잡혀 있으면, 세상 쾌락에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 건강해도 감사 못합니다. 부자가 돼도 감사 못합니다. 감사의 능력은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감사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죽으면서도 찬송하며 죽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능력에서 벗어나면, 성령의 권능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세상을 모든 걸 다 가져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의 감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강건하여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강건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에 뿌리가 든든히 박히는 성도들, 그래서 세상의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웃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은 웃음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웃고 살던가요? 많이 배운 사람이 웃고 살던가요? 건강한 사람이 웃고 살던가요? 여러분, 웃고 사는 사람은요, 성령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웃을 수 있나요? 여러분, 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웃을 수 있나요? 명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웃을 수 있나요? 여러분, 욕심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웃을 수 있나요? 여러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은혜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예수에게 붙잡힌 사람이에요. 예수에게 붙잡히면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도 웃었고요. 풀무불에 들어갔던 여러분 사람들도 웃었고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있을 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웃음이 사라진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능력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속 사람이 연약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웃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복도에, 삼복은 뭐예요? 세 가지 복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복을 얘기하는 삼복도에 짜증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여러분, 불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불쾌지수가 오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불쾌지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 삼복도에는요, 복을 받는 겁니다. 식물이 자랍니다. 꽃을 피울 만큼 자랍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을 만큼 여러분 식물이 자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열매로 가득 찰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삼복입니다. 삼복의 더위가 없이는, 삼복의 장마가 없이는, 삼복의 땀방울이 없이는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지금 삼복도일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를 그것 때문에 화를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노래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삼복도인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삼복도인은 여러분 개 잡아먹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복도인은 여러분 닭 잡아먹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복도인은 여러분 감사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삼복도이가 없이 여러분 사과가 있겠어요? 삼복도이가 없이 배가 있겠어요? 삼복도이가 없이 포도가 열리겠어요? 삼복도이가 없이 여러분 우리가 먹는 주식인 쌀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삼복도이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삼복의 복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복의 황구를 생각하지 말고 삼복의 복을 생각하세요. 이야, 이렇게 더운 거 보니까, 야,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하나님이 주시려나 보다. 이야, 이렇게 비가 오는 거 보니까 모든 식물들이 잘 자라겠구나. 할렐루야. 이야, 이렇게 막 비가 와가지고 그냥 개울에 물이 차는 거 보니까 그냥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많이 올라오겠구나. 이야, 매운탕 먹는데 지장 없겠구나. 그냥, 삼복이 여러분, 삼복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워도 웃으세요. 여러분, 지금은 웃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덥다고 짜증낼 게 아니라 덥다고 웃어야 될 때예요. 하하하하. 우리 한번 웃어보시죠. 다 같이 하하하하. 5번만 해볼게요. 2번째입니다. 하하하. 아니, 해보라니까. 3번째. 하하하. 4번째 옆에 사람 보고 하하하. 여러분, 5번째 다 반대편 보고 하하하. 소영이가 안에서 한 번 더 하하하. 여러분, 지금은 말이죠,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때다. 지금은 복이 열매가 맺어지는 때다. 지금은 복이 만들어지는 때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큰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제일 건강하고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여러분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힘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 용기 생깁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힘들 때인지 아십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힘듭니다. 그때가 지칩니다. 그때가 피곤합니다. 그때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힘있을 때, 국경도 뛰어넘을 수 있을 때,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때는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의 능력과 그의 영광과 그의 풍성함을 따라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감사할 때입니다. 이때에 힘을 내야 할 때고,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내가 하나님과 통합니다. 사람과 통합니다. 물질과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없이 맞았지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으니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완전 무장하고 온 골리앗 앞에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믿음은 이기는 역사요,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이 보는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을 보게 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세상 안에 놀라운 것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세상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 여러분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실패할 것이지만,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알아 보이지 않는 세상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의 능력으로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면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이 말은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움직이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이 보이는 세계에 그 은혜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뿌리가 박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터가 굳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흔들리지 않는 터가 굳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뽑히지 않는 뿌리가 깊이 박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자대대손손을 책임져 갈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두렵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이 믿어지고, 영적인 것에 마음이 열리고, 영적인 것이 붙잡혀지게 되고, 영적인 것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면, 아, 이것은 성령이 나를 역사하는 거구나, 아, 내가 복이구나 라고 여러분 삼복에 여러분 복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해되어야 되고, 미래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의 자리에 다가오는 겁니다. 부를 때에 부르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도시에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저녁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강사를 모셔야 되는데, 이번에 강사는 D.L. 무디 선생님을 모셔서 강사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앉아 있는데 젊은 목회자가 하나가 딱 손을 드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아니 꼭 하필 꼭 무디여야만 됩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디가 성령을 독점이라도 했단 말입니까? 왜 꼭 하필 항상 무디여야 됩니까? 예상치 않았던 질문이 나오면 사람이 할 말을 좀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연세가 지극한 목사님이 손을 들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무디가 성령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무디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는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안 된다 생각하고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난 살 수 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능력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살다가 주일날 오면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를 하실까요? 일주일 내내 나의 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이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일으키실 이도 하나님, 나를 세우실 이도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실 이도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는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 경험으로 할 수 있고 내 꿈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도 열리지 않고 닫아놓은 채 예배당 나가면서 영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샤타를 딱 내려놓고 내려가서 살다가 주일날 되면 샤타 열고 들어오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지식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도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서 여러분 자기가 꿈꾸는 세상, 꿈꾸는 물질, 꿈꾸는 명예를 가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꿈꾸어 만들어 놓은 세상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세상, 내가 만들어 놓은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부귀, 영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흔적이 나타나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는 내가 지은 건물에서,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새 힘이 옵니다. 기도할 때 길이 열립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잠시라도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것은 당신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성령이 당신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순종하고 이를 위하여 나아갈 때 정말로 당신은 그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무시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으로 끝날지 몰라도 하나님이 계획한 세상을 당신은 보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당신은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동에 당신이 움직여지기 시작한다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계를 당신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삼복도의의 복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움직이고 싶은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일을 통해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하여 적용해 여러분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살고 힘 있는 사람을 살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M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의 메시지, 당신이 이렇게 견뎌야 하는 이유의 메시지, 당신이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가 하면은 훌륭한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멘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라고 하는 멘토를 만나서 변화됐고, 바나바는 바울이라고 하는 멘토를 만나서 그는 놀라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좋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신앙생활 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좋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좋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죠. 당신이 누군가가 찾는 좋은 멘토가 되어주실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 당신이 좋은 멘토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가깝다고 생각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얼마나 불평을 쏟아내는지 몰라요. 그 불평에 대하여 내가 바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그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해줘야 될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그대로 죽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을 살릴 것이냐, 그 사람을 건질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을 더 그 불평과 원망 속에 살게 할 것이냐. 그 사람이 당신을 찾아왔다면, 당신이 좋은 멘토만 돼주신다면 그 영혼 살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당신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그와 함께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멘토, 훌륭한 스승, 이것은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미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자 하는 좋은 미션, 다시 말하면 사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니까 사는 거고,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은혜를 더 받아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습관적으로 사는 인생이기보다는 적어도 살아있는 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내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알고, 이유 있는 예배, 이유 있는 기도, 이유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미션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미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제 사명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 만나면 사명이 생깁니다. 저도 사명이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 만나서 사명이 생겼습니다. 고기 낚던 어부가 예수 만나니까 사람 낚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명을 만나면 사람들은 거기에다 목숨을 겁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과 연결된 일이십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부딪히십시오. 홍해는 열려질 것이고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골리앗은 쓰러질 것이고 우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는 걸음걸음이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삼복도이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계절의 복입니다. 이 계절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계절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추운 겨울이 두렵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우리가 겪는 어떠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좋은 메시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좋은 멘토를 찾으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미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이든이 모든 영에 지치고 상했을 때 집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 기도하면 새 힘 얻었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두려움 없이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 살게 하시고, 영적인 일들이 이해가 되고 영적인 일들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되, 이 시대에 메시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메시지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활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좋은 멘토를 만나기를 원하고, 디모데에게 바울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멘토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무엇을 왜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위대한 미션을 갖고 살게 하여 고기 낚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듯이, 하나님 사명 없는 자가 사명 있는 사람이 되듯이 우리의 삶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